현존의 기쁜 소식.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보는 나무는 어제 본 그 나무고, 내가 만난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이고, 내 자신도 어제와 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일성의 감각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의심할 필요조차 없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동일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세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편리한 장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매 순간 새롭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분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서로 차이와 다른 것들을 같은 것으로 묶어 이해합니다. 어제 보았던 나무와 오늘 보는 나무를 같은 나무라고 인식하게 하고 조금씩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동일한 자아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진실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효율적 전략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례 가운데 세레스엡스키의 연구가 있습니다. 세레스엡스키의 연구. 인간은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존재다 라는 거죠. 진화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각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실을 보는 눈보다 살아남기에 적합한 눈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토끼와 호랑이의 비유도 이를 보여줍니다.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릴 때 그것이 단순한 바람인지 호랑이인지 정확한 분석을 하다가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토끼는 작은 흔들림에도 위험으로 해석하는 편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생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성은 생존을 위한 유용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화하여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유용한 무지가 절대화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동일성이 진리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실체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몸에 새긴 세포는 계속 바뀌고 있으며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자녀를, 친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성의 습관에 사로잡히면 상대를 과거의 이미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한 타자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관념 안에서 그를 만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를 선험적 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인식 구조는 세계를 일정한 틀에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틀은 경험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경험의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인식의 틀을 통해서 봅니다. 따라서 동일성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일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흔히 갈릴레아 이후에 과학은
객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대 과학 철학은 이 신화를 비판합니다. 과학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작업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 현실을 단순화하고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과학이 위대한 이유는 절대적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의 힘은 동일성을 고집하는 데 있지 않고 변화의 자신을 열어놓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상을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무상은 허무가 아닙니다. 무상은 세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은 동일성이라고 하는 유용한 무지의 작은 틈을 내는 일입니다. 이 틈으로 변화의 빛이 들어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굳어버린 습관과 관념을 내려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성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 속 하느님, 개념 속 하느님, 기억 속 하느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관념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과거의 기획 속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의 흐름 안에서 경험됩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강물임을 잃지 않습니다. 나무는 매년 새로운 잎을 내지만 나무임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변화 속에서 살아가며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현존을 만납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일상적인 생활 대화 역시 이러한 진리를 은밀하게 드러냅니다. 몸의 통증을 얘기하고 건강의 변화를 걱정하고 서로 돌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무상한가를 봅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몸은 늙어갑니다. 어제 가능했던 일은 오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변화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상이 없다면 연민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관계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늙어가는 몸은 무상을 가리키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느끼는 작은 피로, 예전 같지 않는 체력, 서서히 변하는 얼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영성의 성숙은 동일성을 더욱 강하게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변화의 바탕에서 변하지 않는 현존하시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변하고 몸은 늙어가지만 존재의 깊은 바탕에서는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은 절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상은 깨어남의 가르침입니다. 동일성이라고 하는 오래된 습관에 갇혀있던 눈을 열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깨어남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 안에서조차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화는 하느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활동을 드러내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숨쉬고 걷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존재하며 오늘 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